거절 상처 치유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실패하고는 좀 다르죠.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제대로 못한 거, 그걸 실패라 그러니까 일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 일을 못했다, 뭐 이 정도죠. 근데 거절이라는 것은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거부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면요,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져요.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친밀감을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모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험을 못 해요. 잠깐만 움츠러들고 안전하게만 가려 그러고. 그래서 현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데이트를 못 해요.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도 데이트를 못 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빙빙 도는 얘기만 하지 속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을 보니까 남을 신뢰를 못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결혼을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결혼이 안 되고, 또 하나 뭐 많이 느끼죠. 이렇게 소그룹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팀 활동도 못 하고 뭐 못 들어가요. 어디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늑대같이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도저히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감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 쌓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이 사회가 상처 입은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서 튈지 몰라요. 그리고 멀쩡하게 일하다가 뭐 하나 이렇게 소틀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이렇게 잠수 타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보이다가 사라져버리고 막 이런다고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런 거절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교도 일종의 거절이죠. 대학교 잠깐 떨어지는 거.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오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지는 것도 거절감이고요. 직장에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일종의 거절감이고, 뭐 자소서를 자기소개서 뭐 한 100장 쓴 사람들은 멘붕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거절감 느끼거든요. 왜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잘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결혼도 힘들지만 결혼할 때 잘 만나지도 못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면요, 거절감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상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거절감의 대명사 그러면 뭐 사마리아 여인이겠죠.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차별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 자체가 거절이고, 남자보다 여자가 거절 많이 당했잖아요.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잘못된 종교,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단시한 뭐 이런 거죠.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뭐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거부당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자가 이혼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5명 있다는 건 옛날에 그러죠. 이렇게 예쁘니까 6명 남자를 얻었다. 물론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쁜데 살아보니까 못 살겠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권이 남자한테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면 질리는 여자. 뭐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 투성이죠.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12시 그러면 무지 덥거든요. 활동이 불가능한 데입니다. 우리도 뭐 이번에 베트남에서 사막을 가봤지만 그게 만약 낮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때 이게 활동이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잠이나 자고 막 그러야 될 텐데 뜨거운 태양의 고통보다도 정죄와 거부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 물 들어오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상처가 보통 큰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일단 변화가 되고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다른 거 말고 거절 상처 치유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거절 상처가 치유가 되느냐.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치유받고 강건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로 서야지. 언제까지 상처 그러고 살겠어요. 이제 일을 하고 사명으로 살아야죠. 첫 번째는
노출 면역 치료법이에요. 잠깐만 상처 이렇게 노출되면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인상적인 게 예수님의 상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래도 리더 아닙니까? 리더인데 저는 인상적인 6절이더라고요.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하구나.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구나. 우물 곁에 그대로 있으시니 때는 6시라. 여기 있는 시간 6을 더해야지 우리 시간이거든요. 난 12시예요. 그 리더들은 이런 거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힘도 표현 안 하는 거. 그리고 리더의 속도가 팀의 속도잖아요. 근데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그 제자들은 아마 나중에 뒤에 보니까 뭐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난 죽어도 못 가. 더워서 못 가. 그리고 주저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인데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힘들어도 리더가 어떻게 자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 죽더라도 뭐 죽을 정도 아니면 일어서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게 또 좀 그 피로가 막 쌓이고 어떤 때 몸이 아플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죠? 창피함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야 힘들어 죽겠다. 난 여기서 그만 있을래. 너 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이번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힘들면 이러려고 그래요. 그죠? 나는 피곤하니 니네가 가. 이러려고요. 그죠? 그게 이제 숨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도 사용하시고 약함도 사용하셔서 결국 7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물 좀 달라 그러면서.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죠. 물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찝쩍대기 시작하죠. 예. 원래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잠깐 만나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도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유대인으로서도 만나고 남자로서도 여자 이렇게 상종 안 하는데 또 만나고. 그다음에 그 남편이 있으면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그때 그 자기 아픔도 이렇게 토로하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거절에 대해서 조금씩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걸 다가 조금씩. 근데 예수님은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별 거부감 없이 조금씩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요 숨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노출하는 거예요. 자꾸만 노출하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인데 이 사람 이름이 지아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버거든요. 지아장. 16살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가는데 그러니까 뭐 홀몸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쓴맛 정말 다 본 거예요. 어떤 가정에 들어갔더니 아마 뭐 입주했는가 보죠. 입주 뭐 하숙생 비슷하게 했는가 보죠. 근데 뭐 모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그 근교에 그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 한참 떨어진 데 가야 돼요. 모르고 갔는데 주인 아들이 살인범이래요. 근데 주인 아들하고 방을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지는 않았고 죽었으면 뭐 안 나왔죠. 그죠? 가진 돈 다 뺏겠대요. 중국에서 온 그 가난한 애 그걸 다 뺏을 정도니 그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빈손 들고 나왔대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데 어떤 오순절 교회에 갔대요. 그랬더니 하여튼 무지 뜨겁게 믿고 이상하게 믿는다래요. 뭐 예언도 하고 뭐 때려 맞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밀면 쓰러져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알죠. 그 읽어보면 좀 이상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또 비난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어가지고 또 건전한 교회로 온 사람도 많아요. 거기서 또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차별이 많은 거죠.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에 그 금문교를 중국 사람들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차별이 있어요. 거기가 중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혼에서도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데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 동양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또 차별을 받고. 잠깐만 이렇게 거절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진 거예요. 야, 사는 게 힘들다. 그죠? 16살부터 혈혈 단신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사실은 그 살인범하고 같은 방을 썼다는 건 뭐예요? 홀로 있는 프라이버시 있는 방에서도 못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짝같이 지낸 거죠, 그냥 쭉.
중국 사람들 원래 그렇게 지내요. 방 뭐 하나에 뭐 5명씩 자고 막 그래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여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 돼지 우리에서 잔다고, 그 뛰쳐나온다고 돼지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생존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해서. 자꾸 위축이 되니까 이 지하장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걸 많이 당하면 면역돼 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절 치료법을 자기가 이제 시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00 Days of Rejection이라는, 이거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요거, 그래서 일부러 부제로 써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100일간의 거절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절 당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래서 맷집 기르려고. 그래서 버거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시켜 먹고 3분의 2쯤 먹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햄버거 리필 돼요? 햄버거 리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콜라도 아니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됐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거절당할 일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견 미용실 있잖아요. 애견 미용실. 거기 가가지고 저도 셰퍼드 같이 저렇게 머리 해주면 안 돼요? 별 미친놈 다 있네. 네가 개냐? 그러면서 내보라고. 계속 이렇게 그 거절당하는 것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100일 동안 난 하여튼 밥 먹고 거절만 당하게 보겠다.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창피하고 수치감 생기고 막 힘들더니만 나중에 재밌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니까 거절당하는 거. 가지고 뭐 거절당하면 어때? 그죠? 나중에 그 굳은 살이 막 배기기 시작하고 또 이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했더니 지하장 따라하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나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이 수치, 이 절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대인관계 힘든 사람이었는데 나도 너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걸 막 훈련하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네. 거절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게 돼서 그 사람 가운데 막 세일즈맨도 나오고 사업하는 사람 나오고 막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깨우쳐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절은 사람이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붙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진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거절당하고 예배 때 오면 뭐 무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문제는 거절이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꾸만 거절 당해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대서필 때 대박이 터진 건데 우리나라도 있죠. 그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그 도넛 있죠. 미국에서 일부러 하는데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 좀 비싼 것 같아. 한 1,500원 하나요? 그거 먹으면 살쪄요. 내가 미국 가서 그거 먹다가 그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핑계 대는 거 이상하지만 달긴 다른데 그 살쪄요 그거. 그래서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살찐다 그래서. 근데 이제 크리스피 크림에 가가지고 도넛 가게예요. 가가지고 올림픽 심벌 같이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왜 거절당하려고. 올림픽 심벌이 동그라미 5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넛을 하나, 둘, 셋 밑에 2개 하면 되겠죠. 자기는 당연히 별 미친놈 다 있네 하고 거절당하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그 해주는 사람이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돼 그러지 않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15분 그랬대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주더니 요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크리스피 크림 5개를 어떻게 갖다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어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놀랬대요. 거절 안 당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내도 돼요. 내가 특별한 거니까 사드리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5,000원이에요. 미국에서는. 큰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그냥 맛이 간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거절만 당할 줄 알았고 거절당하려고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크리스티 크림 가가지고 올림픽 심벌 해주세요. 물론 딴 사람은 돈 다 받았대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크리스티 크림이 이게 너무 살쪄가지고 안 먹게 됐는데 그래서 주가도 막 떨어졌대요. 그래서 주가가 7.23불이었는데 이 지하장 사건 이후에
9.32불로 $2 이상 올라버렸대. 이거 엄청 오른 거거든요. 뭐 얼마나 오른가? 한 20-30%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불려다니면서 막 강의도 하고, 특별히 테드 강의라고 있죠. TED. 테드 강의 있어요. 이 사람 거. 테드 강의를 들어보면은 참 감동이 돼요. 아, 상처는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부딪혀가지고 면역이 생겨야 되는 거구나. 그럼 일어설 수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 활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잠깐만 이렇게 부딪혀서 굳은 살 베기게 만드는 거죠. 면역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길가에서 전도하는 분들 있는데, 그죠? 수요 전도팀도 있고 하던데, 그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뭘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일 하다가 거절감 당하면 좀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내 인격이니까. 근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거절 당하면 나중에 이게 복음 많이 증거하다 보면 거절감도 못 느껴요. 나중에 재밌고, 나중에 거절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막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성격 안 좋은 애들이요, 그 다음에 또 뭐 거절감 때문에 막 아파하던 사람이 선교 몇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건강한 사람이 돼버리고, 회사에서도 사람 달라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절의 상처에서 이긴 거죠. 저거는 뭐 전도 이런 거죠. 선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건 아이러니인데, 거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선교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 있는 사람들은 선교도 못해. 예배도 뭐 늦게 와가지고 일찍 간다니까, 뒤에 앉았다가.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다고 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거절의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거의 그래요, 거의.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결국은 이 지하장 같은 사람의 이 내용, 이게 바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죠. 우리도 자꾸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과 직면하십시오.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과 직면하십시오. 그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 치유법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 내가 수용된다라는 느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수용해 줬잖아요. 이 수용해줬다, 용납됐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 체험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절 당하면은 수치심이 생기고 나중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게 자기의 인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인격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맨 오브 뭐뭐가 돼버려.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닌데, 그거 하나 실패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이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럼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한 번 했을 뿐이지. 뭐 세상에 나쁜 일 안 한 사람이 있어? 나쁜 일 한 번 한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거짓말 한 번 한 진실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인격으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자학해 버리고.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용납하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 7절이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관계로 초대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 여자, 뭐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용납하잖아요. 삭개오도 세리장인데 용납하고. 이게 수용되면 상처 치유가 되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수용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상처 입히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직자 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맨날 상처만 입힌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상처 있는 사람들이 뭐 상처 만드는 거야 뭐 시간 문제지. 그건 뭐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면 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방어 기제. 일단은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 상처를 안 입죠. 내 기준을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정도 되나? 이렇게 낮춰버리고. 또 아니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뭐 개발한다고 다 되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성적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도 머리가 나쁘고 엄마도 머리가 나쁜데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거 안 되는 거. 가훈이 돌도 갈면 빛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라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임기응변이죠. 기준을 낮추거나 개발하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지금도 괜찮아라고 하거나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잠깐 넘어가는 거지 이걸로 우리 상처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가 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용납받는 체험, 누군가 나를 품어준다라는 체험. 최고는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안내위원 이런 사람이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성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누구를 환영하는 성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눈초리가 누구를 경멸하는 눈초리다 그러면 눈초리도 변화돼야 되고요. 말투가 사람들이 잠깐만 경멸하는 말투가 된다 그러면 그 말투 고쳐야 돼요. 고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이렇게 매너도 사람들을 환영하는 매너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뒤에서는 뭐 안내하는 데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용납돼야지 상처 치유가 되는 거지. 상처를 도지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고 반기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제가 왜 교회를 왜 자주 가려 그랬나 했더니, 제가 옛날에 그 충정교회 그 다녔었는데 서대문에 있었는데 지금 일산으로 갔죠. 거기 출신인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면은 그 개집, 개하우스, 옛날에 그 이대 올라간다가 개집 장사들이 많고 개집 하던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나만 가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 너 왔냐 그러고 막 환영을 하고 막 뛰어와서 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분은 그게 취미인가 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래. 계속 개집을 팔아서 그런지 개 같은 모습이 있어요. 항상 보면 좋아요. 개들도 이렇게 주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좋아하고 그래요. 나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 나를 너무 환영해줘서, 뭐 예쁘다고 그래주고, 그죠? 좋다 그래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냐고. 그럼 하여튼 그분은 나쁜 얘기 하는 거 맨날 칭찬만 해주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상처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때려가지고 뭐 빗자루도 10개씩 부러지고 막 못 박은 걸로 패가지고 학대도 당하고 막 이랬지만, 제가 어디서 치유를 받았냐면 그 용납, 은혜 이런 데서 정말 그 굉장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해야 되면 은혜. 여러분들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환영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해 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치유가 되는 게, 예수님 무조건 우리 용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 기도하면 왜 치유가 되냐면,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됐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용납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됐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예수님 여러분 환영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치유예요. 그게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그죠? 바울도 그게 치유가 된 거라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잘하시는 거죠. 일 시켰어요. 일 시킨 게 아니라 일하게 만들었죠. 전도하게, 선교하게. 평강이 뭐라 그랬죠? 평강은 샬롬인데 정지 상태가 아니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가 잘 도는 거, 그게 평강이고, 팽이가 흔들림 없이 잘 도는 거,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평강이 뭐예요? 그냥 축 늘어져서 기절해 있는 건 평강이 아니고 기절이죠. 평강은 뭐죠?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기능하는 거,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교회도 평강이 뭐죠? 조용한데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엎어져 자고 있으면 그건 평강이 아니고 그건 사망의 잠을 자는 거고, 평강은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워킹이 하는 거, 워킹. 그죠? 워킹 웰, 잘 워킹 되는 거, 그게 평강이라고요. 보세요. 28절 보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예수께 오더라. 그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다 그러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절의 상처 때문에 웅크려 있고 12시에 나와가지고 물 뜨던 여자, 아무것도 못했죠. 사람 만나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여자가
엄청나게 워킹하죠. 워킹 웰. 그죠? 완전히 기능하잖아요. 치유된 거죠.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하셔야 돼요. 뭐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뭐 마음의 치유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명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상태 치유 다 되는 겁니다. 상태 치유는 사명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명에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조금씩 바뀌어요. 첫째,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로 봤냐면 목마른 한 남자,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남자로 봤죠. 7절을 보니까 물 좀 달라, 목마른 한 남자. 목마른 남자에 대해서는 이기려고 그랬죠. 그죠? 왜 나한테 뭐 물 달라 그래?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뭐로 봤냐 하면 한 유대인으로 봤어요. 반감이죠. 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한 남자, 한 유대인. 그 다음엔 랍비로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없다 그런 게 맞다. 어떻게 알았어?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럴 때는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 들어올 것도 없다. 내가 생수를 준다. 그래서 그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다. 메시아다 그래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발견해서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42절에는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도 다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감이 생길 수 있죠.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다가 랍비, 세상의 선생으로. 그러다 선지자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도가 아니네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예배자십니다. 예배 받을 대상이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나 다 이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구주라고, 세이비어라고, 우리 구세주라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다 보여요. 이 여자가 일하니까 더 깊어지죠. 예수님께 말만 들었을 때는 여기서 끝났지만 선교하고 세상의 구주라고 외쳤을 때 확실하게 치유되고 확실한 사명자로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뭐 선교라는 이름만 안 들었지 사실 선교교회 아닙니까? 선교하는 새교회죠. 그래서 선교는 치유입니다. 치유. 선교는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게 만드는 길이고 선교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 삶에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분명히 치유받게 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